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옥지 사는 것을 구하노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공공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내 혼전으로는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너를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이 후반부도 읽어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고요. 율법이 없이 태어난 이방인들은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의 법이 있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율법,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율법도 하나님의 시험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고요. 우리 양심도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극히 율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교회 섬기는 이 일에도 나름대로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생기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가 나의 의로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그 아름다운 율법의 전통이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닿게 되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검은색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그 남은 남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약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자고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뭐만 지켜요? 문자적인 의미의 율법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그 율법의 어떤 지식의 잘남과 그 율법의 유식함을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뭐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2장에 읽어보면 21절에서 23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가늠합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들은 왜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언약 백성이고 거룩한 그 제사장의 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 더 나은 것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 그들의 위선적인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도둑질, 간음, 신성모독.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행동하고 겉으로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고 그들도 신성모독자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동전이 로마의 화폐이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동전의 그림에 보면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동전 밑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동전에 존엄한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적혀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사용하기가 꺼림칙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적인 문구가 적혀 있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을 우상 숭배 화폐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전을 잘 만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사용하고 이 동전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 로마의 식민지고 가이사의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겉으로는요, 데나리온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몸속에는요, 이 동전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이 동전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은 물질주의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요, 그들이 제일 많이 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제일 많이 이 은화를 모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신사의 물건을 훔쳐서 이거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서 냈다 파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저 돈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인생 살만하죠.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솔솔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돈이 가져주는 것은 그들은 그 돈이 가져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빠진 이 돈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의 효력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돈은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돈을 쌓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향했던 그 간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간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쫄쫄 굶고 가난하고 아주 힘들었던 생활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살면서부터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요, 땅의 곡식과 과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스슬 뭐예요?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풍요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학 발달은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부처 우상들이 가득하고요, 대만, 홍콩에도요, 각각 집집마다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첨단 기술을 잘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일본에 가도요, 도시 곳곳에 가면 미신들이 산지에 있고요, 신당들을 지어서 조상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신부 교회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충만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유대인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질이 그러한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고 가르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은요,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는 그냥 껍데기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면요, 썬데이 크리스천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습니다.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자랑거리 삼는 그런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팔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유교, 불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힌두교, 모든 종교들은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목표로 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종교의 목표로 합니다.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질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제부터 날마다
나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교회에는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회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이 영적인 교회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육적인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 사람은요, 잘 정착할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다니다가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금방 떠날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저희 집 아파트 시설에서 몇 주 예배드리다가 권사님, 윤 권사님 그 건물이 있었어요. 신장시장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4층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가 그 신장시장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아주 허름직한 제1고시텔이라고 하는 고시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옥상에 담배 피려고 올라갔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나온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를 제가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그 형제를 제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만들려고 어디 필요할 때마다 제 차로 다 이동하고요. 제가 그 형제를 아주 잘 챙겨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형제가 이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과비를 대줬어요. 그 형제한테. 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 형제가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자신의 목적이 이루었는지 연락을 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버렸어요. 행방불명,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1년, 2년 다니다가 어디 가버렸어요. 저는 그 형제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그 형제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시텔의 총무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아시죠? 그 고시텔 총무님이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 몇 개월 그 총무님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오면서 그 고시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또 전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무님이 한 4명, 5명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때 우리 당시 잠깐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윤 권사님이 그 총무님한테 전도 수고했다고 전도 상금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받고 그 이후로 그 지인들이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고시원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외에 다른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면요, 결국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순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교회도요,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조직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으로 다녀야지, 신앙으로 다니지 않으면요, 교회도요, 그냥 사교 모임으로 되어질 뿐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쭉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왕로로 다녀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나가던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다가 중간에 분열되어서 쪼개져 버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었는데요. 작은 교회, 또 중형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중에는 좋은 교회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또 반면에는 나는 저러면 안 돼.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저런 교회를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반면교사로 삼은 교회도 꽤 많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하게 시작했을 텐데 나중에 큰 교회가 되면서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아무나 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런 큰 교회를 다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숨어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또 그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성교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증이요. 보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졌다고 해서 남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부터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머무는, 예수님의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시죠?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다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할례나 두꺼운 구약 율법들은요, 그들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들의 어떤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예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외면은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고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칭찬받으려고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성경을 꽤 오래 다니면 우리가 귀는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신앙의 거품이 쌓입니다. 진리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항상 우리가 오늘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뭐예요? 우리가 지폐 한 장을 놓고 내가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우리가 저울질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를 할까? 천국과 세상을 놓고 우리가 저울질합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물질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겉모습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보이는 어떤 행동, 우리 이런 겉모습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할례는 뭐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어디다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서도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이 할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그런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정신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뜻을 살아간다면 그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읽어보면 구약에서도요,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뭐예요?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할례자랑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도달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육신은 언젠가 죽고 썩어질 터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육체에 우리가 할례만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할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이 강박한 마음을 떼어내셔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뭐하러 짐승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은요,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요, 육적인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정말 부흥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교회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기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고시오 사람들 여러분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 총무님 교회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이경신 성도님 또 바빠가지고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박성민 형제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영식 집사님 딸이 의정부 이사 갔는데 오늘 회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꼭 나오겠대요. 다음 주에 제가 의정부 갈 겁니다. 태워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제가 교회만 나오면요 여러분 저 땅끝까지도 찾아갑니다. 제 아바타 다 태워가지고 교회 다 데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아래 진노의 자식들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도시선교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교회의 나무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왔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은 이 시간과 이 여건과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잘 차곡차곡 잘 모아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한 곡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 찬양하겠습니다.